우리는요, 본성상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걸 좋아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걸 추구해요. 정말 가끔씩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할 수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들요. 정상이 아닙니다. 네. 본성상 이게 잘 안 어울려요. 근데 대부분 이제 쉬운 방법, 빠른 방법, 이 재밌는 방법, 이게 인간의 욕구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아요.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맞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쉽고 또는 빠르게 또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기 강사가 됩니다. 일타 강사들이 되죠. 일타 강사를 모르는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1등 스타 강사가 일타 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쉽고 재밌고 빠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아를 죽여라. 자신을 처복종시켜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안 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나무가 되는 지름길이 없잖아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게 또 자라서 나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폭풍우도 만나고 더위도 만나고 가뭄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나무 하나가 건강한 나무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름길이란 건 없습니다. 거쳐야 될 과정은 다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 아들은 사춘기를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안 겪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인생이 되려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거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받고 적과 꿀려는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만든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알 숭배거든요. 여러분, 바알 숭배는요, 그냥 종교로 보면 안 됩니다. 종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바알 종교를 섬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우리가 기독교회를 가냐 절에 가냐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 바알 종교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경제적인 유익과 육신의 쾌락이 집약돼서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그냥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미와 경제적인 유익과 그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편한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게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끝내 못 끊어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알을요 완전히 몰아낸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다 파괴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당은 치우지 않았더라. 산당은 허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게 바알 종교예요. 이런 바알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의 기생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좀 더 고급진 언어로 말하면 여제사장이죠. 여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에게 닥쳐온 이 심판과 죽음의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합 이야기예요. 우상을 평생 섬겨오다가 죽음과 이 임박한 위기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강 건너에 있던 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노예 무리들이 그냥 탈출을 했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손대지 못했던 두 강대국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차례야? 요단강만 건너면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불안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는데 계속해서 안 괜찮은 그 사인들이 계속해서 오면요, 두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고 죽음의 소식이 임박하면 평상시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자다가도 깨어나야 돼요. 평안하게 살다가도 전쟁 나팔이 불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라합의 삶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와 쾌락 속에 빠져 있다가 죽음이 임박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워졌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진리는 뭐냐면 내가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가까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되고요. 지난 날보다는 오늘날이 또 미래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요. 말씀의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라합은요, 임박해오는 이 전쟁의 위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뭘 갈망했겠어요? 구원을 갈망한 거예요. 구원받기를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협에서 다가오는 임박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고민했어요. 라합이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갈망했던 이 라합에게 두 정탐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사자예요. 기가 막힙니다. 라합이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고민하고 있다는 건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정탐꾼을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과 이 라합 간에 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 결론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서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였을까요?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은 아니야, 나 살려줘, 이랬을까요? 굉장히 긴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마치 라합이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을 보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11절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사자로 보내주신 두 정탐꾼에게 지금 라합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어디서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걸 다 보고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보니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자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은요,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결론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정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도 나 살려줘, 이런 부분 같은데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탐꾼들과 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뭐냐면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비슷한 장면을 성경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사도행전 1장 37절 38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죄의 고통 앞에서, 사단의 저주와 재앙 아래서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온 이 라합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너는 평생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자유를 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저주 아래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다 자기를 향해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버지같이 따르던 사울 왕도 돌아서 버렸고, 자기가 도와줬던 형제 같은 사람도 배신하고 다 돌아서 버렸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고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가실 줄을 몰라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 같은 그 상황 속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상황 속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이 웅덩이로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가는데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 아래 반석을 밀어 넣어 주셔서 나를 다시 이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나압에게 구원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가족들이 모두 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마지막 날 밤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생명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다 죽여갈 때에 양피를 바른 집은 그 양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날 잡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같이 라합이 창문에 내린 이 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이 전쟁이 무서워서 그 붉은 줄을 내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을까요? 죽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네. 누가 도망가다가 전쟁이 두려웠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라합의 집과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라합의 가족만 살려주겠다고 했으면 명단을 받았겠죠. 우린 주로 명단 작성을 잘하잖아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같이 있더라도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붉은 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양피를 바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도 양피를 잡아서 발랐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게 노예로 잡혀온 민족, 용병으로 왔던 민족들, 그런데 그 유월절 날 양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은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의 공포가 덮쳐올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 집에 있다가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나 저 집 안에 있었는데요, 필요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갈 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려면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옆집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자, 이때 함께 도망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집 안에 있는 게 쉬울까요? 자,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쉬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믿고 그 집에 죽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게 쉬운 선택일까요?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이죠. 살기 위해서 빠르고 쉬운 방법은 함께 도망가는 거예요. 바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집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려면 뭘 넘어가야 되냐면 두려움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법 누가 제시한 거죠?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짐승의 피를 흘린 가죽옷,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만희, 이재록, 정명석 다 가짜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쉬운 방법, 놀라운 방법, 빠른 방법, 재밌는 방법, 신비한 방법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다 가짜예요. 그럴듯해도 가짜예요. 놀라워도 가짜예요. 신비해도 가짜예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가 구원을 얻겠어요?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은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과 같은 줄일까요? 다른 줄일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이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은 정탐꾼을 이 성벽에서 내릴 때 이게 붙잡고 내려갔던 그 줄과 같은 줄일까요? 다른 줄일까요? 예. 다른 줄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줄은 뭐냐면 두꺼운 줄을 여러 겹을 꼬아서 만든 단단한 밧줄을 의미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줄은. 그런데 라합이 성벽에 걸어둔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리본이나 천으로 된 이 밧줄이 아니에요. 그냥 줄이에요. 줄.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은 사람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단단한 밧줄이고요,
창문에 매달아 놓은 줄은 눈에 잘 띄기 위한 줄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그럼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의미가 있는 줄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줄일까요? 빨간 줄일까요? 자, 또 한 번 질문해야 됩니까? 네. 살려주려고 달아내린 밧줄이 정탐꾼과 이 라합 사이에 의미가 있는 줄일까요? 아니면 빨간 줄이 의미가 있는 줄일까요? 아이, 왜 빨간 줄이에요? 달아내린 줄이 의미가 있는 거, 살려준 줄인데. 여러분, 빨간 줄은 정탐꾼하고 라합 사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달아낸 내 목숨을 살려준 밧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 라합이 빨간 줄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밧줄을 벽에 내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죠. 아니, 걸어놓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줄 기억 안 나냐? 내가 너를 이 밧줄 네가 구해낼 줄이잖아. 이거 이거 보고도 기억 안 나냐?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붉은 줄을 내려야 구원 얻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의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오래된 신자 또는 모태신앙과 새신자들의 다른 점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새신자는 가르쳐 준 대로 하더라고요. 또 새신자라고 다 가르쳐 준 대로 또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새신자는 주로 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더라고요.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경험하더라고요.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빨리 받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래요. 10년 된 자기도 못 받은 기도 응답을 오자마자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자, 그런데 모태신앙, 오랜 신자는 가르쳐 주면 아멘은 잘해요. 왜냐하면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멘을 일단 해놓고 봅니다. 아멘 해요. 자,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태신앙들은 아닙니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서 추려냅니다. 할 거 안 할 거 다 추려내요. 어디로서부터 올까요? 내가 신앙생활한 경험에서 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몇 번 경험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가능성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제시를 해주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지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죠.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으니까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느끼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내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 안 할 줄 압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건 면제해 주시겠죠.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신앙을 자꾸 의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담임 목사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것 좀 면제해 줘도 되죠? 이렇게 웃으면서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눈치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눈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가 이게 신앙입니다. 누군가 허락해주고 누군가 괜찮다고 해주고 누군가 면제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합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의 행동 속에 좀 특이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 이 붉은 줄은 언제를 위한 붉은 줄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줄을 매달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라합은 뭐예요? 바로 붉은 줄을 매답니다. 바로. 기다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매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을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바로 매달아요. 라합은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았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겠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 라합은 전쟁의 소식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붉은 줄을 보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과 심판의 소식이 라합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종말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고, 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두 사이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압이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을 이번에는 21절에는 후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티크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냐면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 안에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를 의미할 때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21절에는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합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방식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원 얻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 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다 의무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늘 뭐예요? 기도 못해. 예배 빠졌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쉽고 가벼운 주님 주신 멍에를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빠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의무니까 그런 거예요. 의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주님이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사법, 절기,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도피성을 세워놓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이걸 의무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말고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답답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의무로 돌려버렸다니까요. 이게 소망인데, 여러분, 답답할 때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길을 모르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나 혼자 같이 느껴지고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의무를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의무를 벗어 던져라,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목사님 저 아무것도 지금부터 안 할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모르면 또 물어야 되겠다. 또 나가야 되겠다.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또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소망과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